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는 예배 시간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유리한 장소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흩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잡은 언약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 출애굽하여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언약이 희미해져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노예가 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언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누구인지, 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여정을 이끄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도,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널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은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가는 한 사람, 언약계 중심으로 가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이 언약 중심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글로만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강대국인 애굽을 보면서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보면서 적용하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예배의 자리에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 안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 복음운동,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주위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내 삶 속에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죠. 내 노력으로 됐다면 나를 주장하고 내 기준에 맞추고 하면 되겠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장할 것은 그래, 내 주위 환경은, 내 주위 상황은 이렇지만 이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하나님의 나를 선민으로 부르셨지, 나를 먼저
선택하여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충분한 절대적인 그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가진 언약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 서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기준, 나의 중심의 것들, 나의 시선을 가지고 혹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중요한 그 축복,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축복의 가장 축복된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지만은 그들이 그 언약을 놓침으로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들의 삶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둘러싸고 있는 그 문화가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상태, 복음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삶은 당연한 것이죠. 노예 체질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언약이 아닌 언약과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디에 머물러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어쩌면 그 신분 안에만 내가 머물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어떻게 자랍니까? 육신의 몸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우리의 키가 자라고 우리에게 살이 붙고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양소가 골고루 우리에게 섭취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들 속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인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성장하고 또한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키가 자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영적인 지혜가 자라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지금 왜 우리가 응답이 없을까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왜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왜 내게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많은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의 응답이 올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서서 머물러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자양분이 정말로 우리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전에 제가 했었던 중요한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장이 멈춰진 시기인데 이제 그때가 가야 캠프를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가 끝난 이후에 이제 한기성 권사님 댁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에게 이제 밥그릇에 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저한테 이제 국그릇에 밥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저는 성장이 멈춰진 20대인데 하나님, 왜 저는 이 육신적인 밥그릇은 눈에 보이게 커져 가는데 그 속에 참 우스갯소리이고 참 웃긴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왜 저의 영적인 그릇은 왜 커지지를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그 순간에 저에게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마실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내게 언제든지 이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를 보고, 교회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나를 볼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 이것이 왜 잘 벗겨지지를 않고, 왜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이 속에 내가 머물러서 있습니까? 라는 것이 비춰지면서 질문을 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든지 나를 주장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 현재 속에 내가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게 강대국과 같이 크게 보이는 애국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대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의 감독이 되어져 있는 애굽의 사람들, 그 속에 힘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이 힘이 내가 있어야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중요한 그 흐름들이 내게 날마다 이어지고 흐름을 찾는 그 영적인 현주소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세상과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함께, 그 힘이 있어야 결국에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매일매일 그 예배, 매일매일 그 주일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듦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나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곳에 발걸음을 두고 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자양분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 언약에 담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을 바로 그 현장 속에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회복해 하심으로 복음 운동을 지금 일으키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멈춰져 있는 복음 운동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현장은 많은 재앙들과 저주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말 시대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수단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공의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돈의 자리에,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자리에 서려고 지금도 그들의 여정은 세상의 서밋, 사단의 서밋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현주소 속에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한 사람의 귀중한 가치 있는 영혼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영혼의 무게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어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발전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이 삶이 행복하고 육신의 이 삶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이것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동시에 영적으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도록 단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단 한 가지 복음만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재앙과 저주들이 동시에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이 속에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종교 생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 예배 장소에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헌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는 자들도 또한 불신자들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불신자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분명한 신앙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축복을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승부를 걸어야 될 최고의 영적 싸움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흑암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다니지만은 이 안에서 진짜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결론에는 사람 탓으로, 나의 무능력, 무지 탓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 탓으로 자꾸만 다른 것에 답을 내도록 만듭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 그것이 진짜 나에게
절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부르셨으며 삼으셨으며 나를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이 복음에 담내는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나의 어떤 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의 영적인 허함, 진짜 나의 영적인 갈급함, 이 나의 영적인 방황 속을 온전히 채우는 오직 그리스도의 담나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잡은 한 사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이것을 두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거리는 가깝게 하시되 지금 나와 그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주시는 문제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리입니까? 내가 자꾸만 주인이 되어져서 그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 섭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내가 주장하는 나 중심의 것들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리고 내가 그 속에 섭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문제를 주장하고 그 문제의 주인, 상황의 주인, 사람의 주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후대들의 배경이 되시는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도 우리 후대를 두고 더 그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내 후대를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또한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잘 되라는 그 마음으로 나의 말을 하고 또한 복음의 말을 전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 모양이 잔소리의 모양으로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내 후대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후대와 하나님 이 거리는 가까이 해주되 지금 나와 후대 이 속에 자꾸만 다른 곳으로 거리를 가깝게 두려고 하는 그 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후대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감동된 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영적인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사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중요한 신앙들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역을 이루신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제 가족들에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 벌써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삶 속에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복음화하겠다는 그 언약의 축복을 그 시간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갑자기 그 가정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벌써 요셉을 창세기 영세전에 애굽 복음화할 주역으로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있으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화의 현장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문제의 시작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되어진 그 시간이 바로 애굽 복음화하는 그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 땅에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25절에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을 가진 요셉 한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이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복음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은 분명히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또한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후에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바로가 부름으로 인해 꿈을 해석함으로 중요한 애굽 복음화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 자리,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다. 죄수로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세상의 서밋으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꿈, 이것을 붙잡고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있든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서밋,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고 그 힘을 가지고서 이제는 감옥에 있었던 자들, 이제는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살리는, 세상과 그 시대를 살리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그 힘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힘든 환경들과 힘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정체성의 언약을 붙잡고, 비록 상황과 환경과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 영원한 그 기업,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의 축복을 날마다 내가 붙잡음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장을 내가 품고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 애굽 복음화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끊기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에 약 400년 정도라는 그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침묵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 안에서 기빈 대접을 완전히 받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애굽 현장에서 이들이 기빈 대접을 받고 그 속에서 강대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시대를 그 애굽 시대, 애굽 세상의 현장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세우셨지만은 그들이 가져야 될 축복으로 누려야 될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당연하게도 그 애굽의 문화, 흑암의 문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시대를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 체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삶의 연속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누구다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죠.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벌써 애굽이라는 그 나라 속에 7년이라는 그 대재앙을 미리 알고 예방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되었다는 말은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을 모르는 이 세왕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았지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요셉과 관련이 있는 그 복음의 문화가 아닌 이제는 자신의 애굽의 문화, 세상의 법으로 그 새로운 법을 가지고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는 너무 강대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하니까는 오히려 이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나중에 대적들과 손을 잡아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애굽을 떠나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강한 것으로 더 고되게 그들을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강대해지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산파 십부라에게 시켜서 남자 자손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으므로 그 말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았죠. 결국에 바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온 백성에게 말을 하여서 이제는 다음 시대에 태어날 후대 남자 아이들을 완전히 살해하는, 유아를 살해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전대미문의 그 사건, 이것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 내가 누구냐, 영적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이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복음 운동이 멈춰버린 그 속에 이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겠죠. 내 안에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 영적으로 내 안에 치유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 삶 속에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으로 나를 오늘도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지금 멈추어져 있는 복음 운동이 먼저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 안에 머물러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자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내일의 나에게 미루거나 어쩌면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눈에 보이는 기준이 충족되어지는 이 속에 우리의 생각을 기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안에 안 되는 것이 보일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날마다 24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25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나의 오늘 복음 붙잡고 싸우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 유산이 되어진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의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 지금 이 세상에 절대 불가능한 저주와 재앙으로 덮여진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봐야 이 세상 현장과
그 속에 있는 시대, 사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강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어떤 현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날마다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힘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다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시대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있는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그들이 찾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애굽이 흑암 문화 그대로, 그 저주의 흐름대로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후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그 일들,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들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침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을 그 저주의 길로 이끌어지는 줄 모릅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반대로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 교회 안에 혼자 남게 되어지는 시간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교회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 개인적인 시간 가지고 나면은 교회에 남는 것은 저 혼자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 안에 저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저에게 연속됨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시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 주님 마음 봅니다 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그루터기 앨범에 있는 찬양인데 그 찬양 속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그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이 찬양에 저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현장 속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혼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쩌면 지금까지 못했던 현장, 사각지대의 그 현장, 재앙지대가 되어져 버릴 그 현장,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진짜 영적으로 포럼하고 하던 그런 만남들이 끊겨졌을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저에게 결론으로 들어주는 생각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이 시간표에서는
사람 이전에 먼저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제가 얻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여러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담지 못하는 한 영혼,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지금 머물러져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우셔서 내 안에 지금 멈춰버린 말씀, 그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언약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드시 지금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약속하심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이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 또한 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이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지 못한 그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복음운동을 일으키시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바르게 보며 이 속에 내가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일깨우는 이 복음운동이 하나님의 약속, 정확한 언약을 시작함으로 내 안에 새롭게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 필요한 세상 현장, 다음 시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할 237, 5천 종족, 나의 땅끝,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복음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복음운동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현장을 축복하여 주사,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묵상하면서 찾아야 될 것들, 나에게 정말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 한 주간의 그 여정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출애굽 운동으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현장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